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치 문제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이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리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중첩적으로 겹쳐서 어려움을 주고, 이거 자세히 알고 보면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면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전국 개신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이 법이 악법이다. 그래서 이 악법 제정을 막는 집회를 오늘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부산에서도 버스를, 어떤 교회는 수십 대를 동원해서 서울로 오전 예배 일찍 드리고 올라오고, 강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서울시청 앞으로부터 전 지역에 모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교단적으로 전국 교회가 다 모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인쇄를 하고 도안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오늘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차별금지법에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인데요, 여러분이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죠? 그리고 남녀 성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을 차별해서 비하한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을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금하는 법으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추상적이고 강범위한 것인데, 이런 차별을 금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제도화시키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지나지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게 되고 공포되면 이 법의 취지가 우리 생활 속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의 성구별을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을 없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했잖아요. 이 성 구분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성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마귀의 음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의 성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남자잖아요. 몰라요? 남자인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여성처럼 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래 해가지고 여성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목욕탕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그렇게 남자인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사우나에 들어가니까 어마마마 여자가 우리 어떤 여자가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하면 신고한 여자는 걸려. 왜? 차별금지법을 어겼어. 남녀 차별하지 말라 이거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우리 사회에 법이 제정돼서 내가 막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막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이 대밀자. 이게 만들어지면 이런 일상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된 미국에는 주정부마다 이 법이 통과된 데도 있고 안 통과된 데도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이 부모님은 처벌을 받게 돼요. 남녀 아이들에게 성차별을 뒀다고. 말이 돼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선생님, 또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남자 옷을 입은 여선생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선생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여성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잘 통과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된 여러분 영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4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하잖아요. 애들에게. 얘들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 감염을 받게 된다. 감염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라 교육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 교육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법이기 때문에 결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이 바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 가정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이 법만은 막아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작용을 알고 묵인하고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는 문제가 있으니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한 것이 차별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대상이 되므로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성자이든 동성자의 자이든 자유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통제하면 역차별이 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 법의 제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시기도 하지만 이런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와 아이들의 장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법은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의 장래가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바쁘시지요. 그러나 서울시청 앞으로 서울역 앞으로 가십시오. 여기 보면 서울역 우리 강원교회는 2번 출구 22번에서 만나제잖아요. 아멘 좀 해요. 바빠도 나가셔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이거 다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서울역으로 가서 발표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러한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보답해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사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연한 문제는 모두가 자기 잘못을 감추면서 남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상대를 죽이고, 여러분
상대를 밟아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참 저는 안타까워요. 정치가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상대당을 죽이는 정치는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아멘. 나라를 걱정하고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는 그 정치가 정치지,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상대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우리 사회는 언론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여론몰이에 끌려다니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돼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든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아멘.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잘 먹는데 편안한데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능력 있고 신뢰받는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려운 나라를 건져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특별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간원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의식을 바로 갖게 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야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소상히 알려줬습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탄식한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울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고 조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는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제는 우리 눈을 좀 들어 나라를 걱정하고, 야,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이거 포괄적, 여러분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따라합니다. 큰일 났구나, 한탄이에요. 나라가 이래 되면 안 되는 게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도자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병신 같더구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큰일 났구만, 이렇게 욕만 하고 비방만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해봐요. 결론은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로 들어와요. 아멘.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나라를 살리지? 이 마음이,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울면서 몸부림치며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울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탄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야, 저분은 조금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복을 받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젊은이, 청소년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해롱거리는 걸 볼 때 안타깝습니다.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해야 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나라를 엉뚱하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마음일 줄 믿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어려움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울어보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모두들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수건대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울며 한숨 쉬며 기도할 필요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만나면 재미있게 얘기하는 주제가 있대지요. 정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대 가서 이 얘기를 해보면
다 부자 아들이에요. 전부 뻥이에요. 그리고 뭔 얘기 다 합니다. 거의 뻥입니다. 근데 군대 얘기는 재미있습니다. 나는요, 군대 갔다 온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군대 꿈을 꾼다니까. 그게 얼마나 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흉보는 게 재미가 있대요. 그리고 어렵고 고생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남의 흉보고, 여러분 남의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얘기 성도들은 그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을 위해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나라를, 민족을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울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이때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가 들고 일어나니 우리 다른 약속 그만두고 오늘 한번 나갑시다. 아멘. 가서 기도하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맨날 밥이나 먹고 커피나 먹고 눈만 껌벅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애국이 뭡니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애국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이 놀고 먹고 소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 최선을 다하고, 자녀로 최선을 다하고, 형제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맡기는 진 일에 다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 백성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지요,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된 애국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제가 한 20년쯤 전 일이네요. 아틀란트 부흥회를 갔는데, 아틀란트 부흥 방송국장 아내가 국장 부인이 우리 한국인의 권사예요. 이 권사님이 나한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자기가 그래 뒷골목 출신이에요. 나는 술집에서 일하다가 우리 남편을 만났고요. 남편이 미국의 간부예요. 군 간부.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요, 내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우리 신랑이 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중동의 건설 수주를 받는데 필리핀에도 공사를 맡으려고 이게 들어왔고, 일본도 들어오고 한국도 들어왔대.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 이걸 컨트롤 하는 거야. 근데 그 담당자가 자기 남편이야.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처갓집 나라에서도 들어왔다. 그래 여보 어떻게 된겨? 아이고 한국에는 기술이 없어 안 돼. 그러나 들어오기는 했더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처갓집 나라를 주게 만들어야지 힘이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너무 기술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밤마다 덜덜 볶는 거야.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미국 놈들도 마누라한테는 꼼짝 못해. 여보 좀 우리 날 사랑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좀 줘라. 발마다 덜덜 볶으니까 사람 미치겠네. 내가 괜히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누구인데 며칠 날 요 이웃 도시로 날아가래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통보를 해가지고 불러다가 계약을 하게 했대. 그래서 중동 건설의 길이 열렸어. 여러분 이 중동 건설 길은 보이지 않는 창녀 출신 근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애국이야. 그게 애국이야. 우리나라가 발전사에 보면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나라가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록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 애국이요. 마지막으로 자기 나라를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나라의 애국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입니다. 항상 네 앞에 삶에서 무엇이든 아끼고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을 아끼고 귀히 여기면 이게 애국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천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들, 교인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강, 바다, 산, 거리 귀히 여겨야 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라에는, 교회에는, 가정에는 소돔 고모라의 성을 살릴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며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 창조의 나라로, 기적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명감을 느낄 때입니다. 이제 한국이 악법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겁니다. 그리하면 전 세계는 거룩한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역사의 전환점이 될 줄도 모릅니다. 바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우리나라를 살릴 골든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서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돈 좀 덜 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지키고 가정 지키를 원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방에서라도 2시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새롭게 출발합시다. 자, 사무엘상 11장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391장